자, 오늘 그 사사기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응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 받은 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배경입니다. 기드온이 막 사사로 선택되었던 시기를 그리고 있어요. 6장과 7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것,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죠.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기드온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네,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로 간지 모르게 온데간데 없어지죠. 두 번째 그 시험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미디안을 치기 직전에 진영을 형성하고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자신을 택해서 미디안을 치려고 하시거든, 이슬이 어디에만 있고? 이슬이 하연아, 이슬이 어디에만 있어야 되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기를, 그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털에 묻은 이슬을 기드온이 짜니까 물 한 그릇에 한 바가지 담길 정도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믿지를 못해요.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죠? 응답을? 양털만 뽀송뽀송. 그렇죠. 역시 우리 역시 우리 그 성경공부 하신 우리 김현석 선생님 잘 아시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촉촉하게 적시게 해달라고 말하죠. 정말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그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미디안을 자기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독 성경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자면 너무 복잡하고 원어를 찾아 들어가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좋아하시니까 다들.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노하지 마소서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라는 장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고자 하는,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일종의 실험과 같은 것이죠. 실험에 가까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다들. 네, 물어보는데 가끔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 갈 텐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확신을 안 주실까?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썼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도 우리 자신이 제대로 비워져 있는지 점검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런 표징을 보여주실 때 기드온처럼 자신은 없지만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마음가짐이, 마음 자세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그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많은 경우는 기드온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자신과 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정말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맡기실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자신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곧잘 이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라는 그런 약한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약함이 더 크게 기드온에게는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너무 유약해서 너무 어린아이처럼 곧잘 울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사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처음부터 계속해서 읽다 보면 기드온이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나를 통해서 나라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라고 의심했던 기드온 사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일꾼으로 서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훈련, 여러 가지 경험하고 뛰어넘어야 했던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기드온은 아마도 신앙의 성장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어쩌면 기드온의 그 약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약하기 때문에 100%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기드온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기드온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셨던 것은 아마도 기드온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크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고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난관에, 힘든 자리에, 큰 직책에 우리를 맡기신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주심과 함께 그 직책을 무난히 잘 소화해낼 수 있는 큰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강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때, 그럴 때 특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 한 뭉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털, 우리에게 양털은 무엇인가? 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어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방법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에 대한 정말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직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드디어 진영을 형성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눈 마지막 절인 7장 2절의 말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징들을 너무나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진영을 꾸리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갑자기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정말 너무나 우리의 삶에 적용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가 많은 것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그 손에 넘기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전력이 강하면 우리 힘으로 했다라는 고백이 전쟁이 끝나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승리의 함성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어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를 줄이십니다.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이상, 그 군대의 수가 많은 이상 미디안에게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다음에 내가 잘나서 일이 성사됐다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냥 달콤한 독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시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 300명만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었어요. 그렇죠? 기드온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수를 정비하시고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결과로부터 오는 교만함까지 차단하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면, 만약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만약 내 생활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부턴가 나를 떠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위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7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죠.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만약 응답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할지언정 내 마음속에 단 한 가닥의 교만함, 단 한 가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들어있다면, 아니면 혹은 믿는 자의 교만함,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이만큼 부어주셨으니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믿는 자의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도 올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디안 군대를 만납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또 그 산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죠. 그 길 가운데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표징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늙었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사사의 초기 시대와 늙어서 죽기까지의 그 여정, 삶의 여정을 쭉 보면서 기드온이 신앙 속에서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만나고 넘어야 할 산을 넘고 승리를 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털 뭉치를 모아야죠. 그렇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듯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양털 뭉치를 모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신다면 내가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거 하나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기드온처럼. 일이 성사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런 고백하는 전적인 우리의 인정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내 받은 은혜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이거 봐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는 이만큼 사랑하신다, 나를 너보다 더 사랑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자랑할 때 그 자랑조차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교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표징, 보여주시는 표징들을 잘 받아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할 길을 구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길 위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100% 하셨다. 모든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붙들고 하셨다 라고 하는 확신의 찬 고백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